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또 보호하심과 그 지키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며 또 이 하나님의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의 손 가운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문제, 또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내 힘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힘차게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4절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오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주님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또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외침을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어찌하였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였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맞추어진, 어찌하였건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들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 찬양합시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아멘. 당신의 은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 바치리라.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오 할렐루야.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며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보혈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을 우리가 따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통합찬송가 17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또 우리의 걸음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에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분주한 것들,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 절망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결코 우리의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 표류하는 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맞추어져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와 걱정, 근심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만연되어 사그라들지 모르는 그 코로나의 질병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담대히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질병과 고통의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오니 빈들의 마르풀과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담비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채워주시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각자의 가정 또한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현장 속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동일한 은혜의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담대함으로 거리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그 복된 이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사건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의 손 가운데에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 문이 열어져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옥토에 같이 아버지 그 뿌려지는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운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가정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합시다. 2020년 우리 교회 표어 함께 외칩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믿음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신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망의 순간 희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져서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도단성을 포위했던 그 아람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불말과 불병거로 그 땅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아람의 군대가 눈이 어두워지게 하셔서 엘리사의 손길에 이끌려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상대국 적국의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넣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애워싸려고 했던 그러한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은 세상의 그러한 문제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에 쌓여서 그 힘을 잃게 되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심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열왕기하 6장 21절 이하는 이때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지금 아람 군대 이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갇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외치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다가온 그 아람의 군대를 이렇게 한 방에 그들을 내어 모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었다면 지금 아람 군대를 칼과 창으로 다 죽이고 복수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불리 한 후에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 스스로가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두려움을 느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통해서 그것을 과시해야 그들이, 나의 대적들이 두려움을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함으로 범접할 수 없는 곳이 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이 이러한 상황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를 보면서 세상에서 말하듯이 진정한 고수가,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다. 말씀드린 6장 23절 다시 보세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는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대적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문제의 세력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는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사탄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히려 배불리 먹고 평안히 돌아왔는데 왠지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알 수 없는 수치심과 또 복수심이 그 안에서 막 들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전쟁에서 시원하게 져서 피를 흘리고 많은 전사자가 생기고 많은 피해를 입고 돌아왔다면 그들이 우리와 싸워서 그들이 이겼구나 하면서 모두 자포자기했을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전략이 적당하지 않아서 패했다라며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할 말도 없는 그러한 너무나 참혹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복수할 날만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다가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몇 배의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더 커다란 문제를 안고 그들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이전 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성이 포위되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음식과 모든 물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먹을 것이 없자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그 성 안에 일어나는 비참한 현실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러한 절망이 엄습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과연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이미 그 도단성에서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다 내어보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몰린 것은 전적으로 엘리사 때문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 들기 시작했어요. 열왕기하 6장 31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엘리사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모든 일들이 해결될 거야. 아람의 군대는 진멸될 거야.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어느 한 사람도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다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2절에 말합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가 예언한 일에 대해서 한 장관이 나서면서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반박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열왕기하 7장 1절 2절까지 기록된 그러한 성경의 사건의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3절부터 그 시선은 성 밖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에게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 이 4사람의 나병 환자는 어쩌면 지금 처절한 환경 가운데에 사람을 잡아먹고 서로가 서로를 해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확인시켜 나가시는데요. 상상 초월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4사람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 희망의 소식, 이 회복의 소식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현장 가운데에서 희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희망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 희망의 역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겠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보이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저주와 고통 가운데 버려진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 지금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너무나 참혹한 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 밖에 그들이 격리되어서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 그러면서 성 밖에서 누군가 마주하게 된다면 멀리 있어도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그들이 막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이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대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질병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하는, 떨어져 있어야 하는 소외감의 고통이었다. 이 모두를 가지고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나병이, 이 문둥병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 준 병이라고 해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 추방되어야 하는, 쫓겨나야 하는, 격리되어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병.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푸념 섞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본문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로 가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을 푸념하듯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자포자기의 심정을 보게 하는 그러한 고백들인데, 정말 희망이 없다, 어차피 죽을 것, 성 안에 들어가 봤자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될 거야, 여기 앉아 있어도 어차피 죽게 될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가자. 거기 가서 포로가 되어 매질을 당하든 또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먹을 것은 조금 주지 않겠는가. 차라리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는 것이 낫겠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겠지만 그들은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일어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살아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절망의 순간,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면 그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그가 결단을 내렸을 때에 무서운 힘과 용기가 그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길도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한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강요당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극심한 관절염으로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만약 자신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게 되면
이 관절염이 더 극심해져서 다리를 못 쓰게 되고 결국 불구가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이 너무 큰 두려움으로 이 목사님에게 다가옵니다. 하루하루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셨대요. 목사가 주의 종인데 네가 그 관절염 걱정하면서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자 이 목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내가 갈등할 수 있겠는가? 내가 불구자가 되더라도 내가 결코 신사참배는 거부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결국 감옥에 붙들려 고문을 당하고 그 겨울,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추운 겨울을 지나는 동안, 그 극심한 고문을 받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있었던 그 관절염이 그 겨울, 그 감옥 추운 곳을 지나는 그 동안 치료되어서 나중에 출소했을 때 오히려 더 강건한 다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초기 기독교의 이 역사의 단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라는 것이, 그 결과가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로 도단성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는 것,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어떠한 갈등과 고민과 또한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설령 나한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무불 가운데 나를 지켜 나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켜 이 길을 걷겠습니다. 결단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보시겠는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는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나병 환자들, 자신도 모르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한 각오를 내리면서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저하지 않을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간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된 일인가? 지금 4명의 나환자들이 조심스럽게 아람 진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내막을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5절로 7절에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이 본문을 읽으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매 설교 때마다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이, 더 큰 문제가, 더 큰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은 없습니다. 조금 사라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전염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분명 우리 스스로가 매우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 현장 가운데에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의 뜻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 일하실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합력하여서 선이 되는 일일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저도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상한 것처럼 이 세상의 풍토가 바뀌어질 것이고 교회 예배의 형태도 바뀌어질 것이고 어떠한 자본의 흐름도 바뀌어질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아는 예견입니다. 예견이지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그 희망의 완성,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희망의 완성은 전혀 예상 밖의 사건과 또한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보게 하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 전혀 예견하지 않았던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들을 먼저 보게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갔던 나병 환자들이 보게 된 것처럼 마지막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가장 먼저 보게 하실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은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이 밤이 맞도록 길가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목자들은 누구예요? 어느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가장 최하위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당시에 어떠한 법정의 증거로도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장 먼저 보게 하셨다. 이스라엘 그 수백만의 무리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 그 현장을 최초로 목격하게 하신 사람은 바로 초라한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 성경은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또 오늘도 이 같은 기적의 사건, 그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물러갔다라는 이 기가 막힌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도 그 시대에 버려진 나병 환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예상하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높은 그 생각들, 하나님의 넓은 그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 희망을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중앙교회가 가장 먼저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 나와 함께 하사 나에게 이 희망의 사건을 먼저 보게 하시고 나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 나가겠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인생의 그러한 목표들을 내세우며 걸어가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보며 그것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목격하는 이 마지막에 우리가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서 희망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그 인생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 나병 환자들에게 먼저 보이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너희들이 가서 먹고 배불리고 호의호식하고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가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도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닙니다. 성으로 빨리 달려가서 이 기쁨의 소식, 이 희망의 소식,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전하는 것이야. 그것이 너희의 역할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그들에게 그 일을 먼저 확인시키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의 종인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어떠한 재직들에게만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알고 따라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그 가운데에 일어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잘 따라 나가다가 한순간 삐끗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서 사단이 옆에 와서 속삭이는, 야,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야, 높은 산에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러한 속삭임에 속아서 결국 자기의 욕심 가운데에 빠져 그 욕심을 채워나가는 하루하루를 살다가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도 이러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8절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배가 고프니까. 그들의 목적은 배부르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장막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사리사욕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본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여러분들의 고향 땅인 그 한국이 얼마나 가난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조선 말기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독재 정권의 시절을 거치면서 얼마나 배고픈 시기를 오래 겪어야만 했는가. 그 시간 동안 한국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 교회를 향해 달려나가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합니다. 잠자지 않고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고, 잠자지 않고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그 땅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잠자지 않고 기도하고 일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그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말씀대로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일들이 그 한국 땅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왜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에 왜 복을 주셨는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배만 채우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들처럼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또 자른 장막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가져와서 감추니라,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흔들어 놓으셔서 사명을 깨닫게 하셨죠. 우리 민족을 그 때때마다 흔들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정신 차리라고 우리 민족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내 배 채우기에 급급하고 내 어떠한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희망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그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 코로나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겁니다. 이것은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1등의 나라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그 땅을 세워나가는 일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이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믿음을 세워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셨어요. 코로나의 질병이 이 땅 가운데에 와서 이 세계 최고의 국가답게 코로나 역시 1등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에요.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은 금방 정신을 차렸습니다. 9절 10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개인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 하나님의 회복의 소식을 우리가 가장 먼저 보면서 그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 희망의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발이 묶여 있다면 전화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간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바로 즉시 움직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랄프 네이버라는 그러한 셀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일생 가운데에 가장 후회되는 한 사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간호사였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한 의사, 닥터를 친구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는 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랄프 목사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 인도할까 늘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 그 의사의 생일날 성경책 한 권을 그 의사에게 선물하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사서 자신의 책장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 동안 이 의사와 더 많은 시간,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한날도 그 의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들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야구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 랄프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셨대요. 의사에게 지금이다 그 의사에게 복음을 전해라.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사단이 그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야, 지금 한참 서로의 관심에 대해서,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분명 이 의사가 싫어하고 그 흐름이 깨어지고 말 것이야. 조금 있다 해. 결국 이 랄프는 그 사단의 음성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결국 그날 그 의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다음 날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그가 3주간 그 전도 집회가 있어서 출장이 있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를 그가 영국에 가서 3주 후에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침대 위에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의사가, 우리의 친구인 그 의사가 죽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랍니다. 어찌 되었는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닥터가 수상 스키를 타러 갔다가 배에서 떨어졌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그 배가 그만 그 의사 위를 지나가면서 몸이 두동강이 나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때까지 이 랄프 목사의 책장에 그 의사에게 선물할, 그 의사에게 주면서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할 그 성경책이 거기에 올려져 있었다. 그 랄프 목사님이 이 의사의 장례를 집례하고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집을 관리하는 그러한 가정부를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랄프 목사님, 그 의사 선생님은 당신을 너무나 존경했습니다. 그가 늘 이야기했는데 당신과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날 밤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 영혼이 어찌 되었겠는가. 자신의 인생 동안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그 희망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칫멈칫하다가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어질 그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릴는지 모릅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과 17절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질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더라. 열왕기하 7장 1절 2절에서 보였던 그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모두가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희망의 소식,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부어주시고 그 희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그 복된 소식을 우리는 나아가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월 마지막 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두려움을 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죠.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과 희망의 기다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는 나가서 그 희망의 소식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들을 나가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절망의 현실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와 성령이 있는 이상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절망은 없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의 그 모든 예언을 주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의 성취함,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원수되는 그 아람 군대에게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 걸음을 내디뎠던 나병 환자, 네 사람의 그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에게 처참한 환경, 처참한 상황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순간 우리에게 희망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이미 아람 군대를 다 몰아내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절망의 순간, 절망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의 메시지를,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절망의 끝자락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희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희망의 길로 걸어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승리의 희망을 전하는 자,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그 현장 가운데에,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 그 희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그 희망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며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나 그 절망이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이 절망스러운 모든 환경들이 뒤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보게 하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절망스러운 현장,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들로 말미암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새 소망을 향해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함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서 그 걸음을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또 육신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도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고통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에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와 염려, 걱정, 두려움, 공포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시고, 환경 가운데에 모든 문제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니 이미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람군의 그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이미 다 진멸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사단이 가지고 온 문제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도 내려놓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져서 고통 가운데에서 노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어지럽게 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목이 아프고 목뒤가 뻣뻣하게 하는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도 나음을 받게 될지어다. 관절염도 나음을 받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구석구석 강건하게 될지어다.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노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을 누리며 강건하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교회들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바로 알고 기도하며 결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그들의 현장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순간 속에서 희망을 준비하시고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희망의 주역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을 사용해 달라고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은혜 감사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11조의 예물, 감사헌금의 예물, 또 작정한 예물들을 다 드리오니 인색함 없이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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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6월인데요. 우리가 6월 첫 주부터는 함께 현장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의 그러한 상황들이 조금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은 그러한 권고 사항으로 이제 그 시스템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고 또 믿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스스로 잘 준비하셔서 개인의 위생 상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체크업하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우리가 8시 50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성 영상을 가지고 예배하고요.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10시 45분부터 우리가 중보 기도를 시작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녹화 영상을 계속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고요. 금요 성령 대망의 우리 기도회는 6월 5일부터 또 함께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중점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위생 상황들을 잘 체크할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당분간은 애찬과 성가대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실 때는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이제 성전 입장 전에 우리 봉사자들을 통해서 체온을 다 체크할 겁니다. 체온 체크해 주시고, 또 열이나 감기나 또 감기 기운이 있고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현장 예배 피해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우리 이정수 권사님 천국 가셨어요. 우리 천국 환송 예배, 하관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는데 함께 참석하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남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민희 집사님, 지난 1년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우민희 집사님 다음 주일 6월 7일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됐어요. 귀국하시는 그 길을 축복해 주시고 한국 가셔서도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또 기쁘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주일원금으로 또 목적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을 축복하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채워주시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제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없도록 지키시고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인생의 현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모두 맡기오니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함께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모여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